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참 믿음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은 병든 자를 치료할 때에 과학적이고 또 그동안의 통계와 많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 더 치명적일 수가 있고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 또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누리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쭉 나오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아니 밥 먹으면은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건 아는데 그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느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 세계의 축복을 누려야 못 누려요.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주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세계는 모두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이 힘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밀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남들 흘러가는 그 흐름에 휩쓸려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된다. 그럼 이걸 제대로 받고 누리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직장인이라 그래요. 노동자라고 그래요. 근로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그 힘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남이 모르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차가 좋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누려야죠. 사놓고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타고 다녀야 돼요. 복음 알면 뭐예요? 누려야 되는데. 그잖아요.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약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약할 때도 있어요. 그 약할 때가 있을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복음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받은 게 아니라 뭐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종교에는 불교나 유교나 그잖아요. 건전한 종교에서 보면은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사단마귀는 절대 종교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단마귀를 달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복음 가진 사람만 섬기지 않아요. 달래지를 않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 조상한테 효도하는 줄 알고 열심히 제사 지냈더니 그 제사 지내는 걸로 인해서 집안에 영적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은 내세는 둘째치고 현세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믿음은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네. 복음 가진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 선포하는 걸 통해서 이 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심을 얻고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역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 교사, 또 이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 이 힘이 없으면은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은 안 듣는다 하더라도 하다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근데 이게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니까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 해결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도 문제 해결 받아야 안 받아요?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오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 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행한 행위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얻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10절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자인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내가 대단한 일은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그래서 이런 게 믿어지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한대요. 말씀이 성취돼요. 자, 그래서 말씀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맛이 나요, 안 나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면은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모르더라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옛날보다는 그 전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제일 중요한 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 고린도서 3장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보혜사에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왜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왜 분당질을 하고 있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마호멧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안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도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뭐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법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적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마귀자녀였어요. 그런데 호적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원죄는 원죄대로, 자범죄는 자범죄대로,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대로 다 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는 다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는 것만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은 기도할 게 많잖아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폼도 잡아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잖아요. 이러다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선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성령의 하시는 일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은 복음 누리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복음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자녀라고 축복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축복도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뭐?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 복이야, 저주야? 복이죠.
그러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복이 됩니까? 사무엘은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 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온다. 그 자체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육신적인 것도 축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뒷짐지국이 있었어요?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육신적인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해답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이 치유가 되지는 않았는데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침받지 못한 그게 사역을 끌어내리거나 그잖아요.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되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로또 복권 당첨 안 되고 잘 사는 게 낫잖아요. 삐부자로 안 살더라도 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니까요. 고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요. 그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받아들이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도 돈 많은 게 좋고 그래도 건강하게 좋고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 비중을 여러분들 잘 결론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만몬주의에 만몬주의. 우리는 그 만몬주의 사상이 찌들게 있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점점 갈수록 예? 이게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적, 사회적 축복도 누려야 된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흑암에 덮여 있을까요? 안 덮여 있을까요? 덮여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임금, 세상에 신이 있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사단마귀 얘기해요. 그래서 흑암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직장의 사장님이라든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면은 사세가 확장될 때마다 고사 지내요? 예배 드려요? 고사 지내잖아요. 이 사장이 고사 지낸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보면은 차라리 저 말단이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간부들이면은 사장이 고사 지내면은 절은 안 하더라도 돼지 콧구멍에 5만 원짜리 갖다 꽂아야 돼, 꽂아야 돼. 그러니까 이 흑암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흑암에 덮인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성도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래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성도들이 가서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고 7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5까지 오면은 8이에요. 더 흑암에 덮여 있어요, 안 덮여 있어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복음을 주잖아요. 언약을 주잖아요. 그 언약을 바로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붙잡았어요. 바로 왕이 안 붙잡아요. 안 믿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무너뜨리고 뭐를 했어요?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가야 세상의 임금 사단마귀 바로 세상의 임금 그 바로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전에는 이름도 나오고 그잖아요.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개인 구원도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민족, 세계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갈릴리의 호숫가의 그 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뭐를 해야 되느냐? 지역, 민족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세계 살리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올바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분명히 사단 지역 저주 권세는 틀림이 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패했어요? 승리했어요? 그 이름 앞에 패했단 말이에요. 사단마귀, 저주, 재앙. 이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의학, 과학을 무시하지 말고 합리적, 전체적, 객관적인 판단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에는 주관적 또는 특별한 개인적인 비밀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어느 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가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손에 짚혀지고 그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이과머리, 문과머리가 아니라 이과머리는 손에 잡혀야 돼.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근데 문과머리는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고백 선포하라니까 목사님 하면은 답답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해줬어요. 머리 구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머리 구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은 10번 할 때 그게 왔으면은 11번 하고 억지로 12번, 13번 하다 보면은 나중에 20번 할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또 20번에서 딱 걸려요. 또 넘어서 하다 보면 50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기 속에 흑암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찾았느냐고 하면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싶어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따라서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영적 싸움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좀 이만큼 가요. 또 나중에 또 이만큼 가요.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흑암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고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 그 둘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자꾸 해가지고 자기가 체험을 하면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주관적인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더라도 이해 안 돼. 근데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내가 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에 병든 사람은 의사 찾아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합적인 그 판단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복음에 대한 자기만의 뭔가 체험이 주관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누리는데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되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굉장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자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자부심 가지면서 또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네? 교만이 아니에요. 자부심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 치유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게 되면 역사하시면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안 하세요? 치유하시잖아요. 자, 여기 31절에 보면은 30절에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되겠어? 그 생각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지 그게 나오고 그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치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더욱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